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국에 대해서 성경에 제국하면은 이제 아시리아 제국,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유다도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고, 이 바벨론 제국은 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역사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압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런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제국들을 세워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이제 완벽하게 구속사를 이루는데, 그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닙니까?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시리아 제국 하면은 얼마나 그 악랄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되, 보통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 자체가 굉장히 아주 힘들게 하고,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남유다에서도 물론 이제 신앙생활 잘하시는 이제 왕들이 별로 없지만은, 특히 히스기야 왕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히스기야의 아버님이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아드님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처럼 아주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살벌하게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는지 조공도 바치고 또 눈치 보느냐고. 므낫세 왕은 그냥 그 아시리아 제국 하면은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조공뿐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괜히 그 아시리아 제국의 사람들한테 그 왕에게 혹시라도 미움받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온갖 그냥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치지를 않나, 그 종교 완전히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역사서에 보면은 므낫세 왕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므낫세가 마지막에는 이거 내가 이 잘못 살았네, 진짜 이거 우리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정말 내가 이 잘못 살았네,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므낫세가 처음에는 그냥 참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회개했다고 그걸 또 높이 평가하고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좋은 쪽으로다가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다행이죠. 보면 우리가 이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이 제국에 대해 잠깐만 강조하냐면은,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교회 시대가 열어지게 됐습니다만은, 그때의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시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구약에 대한 메시지를, 그 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면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까지 이 로마 제국이 만만치 않아요. 로마의 황제들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신앙생활하지 못하죠.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이제 그 배반을 하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도망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그런 실제성을 이렇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은 바로 구세주구나 이런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건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서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또 후서에는 3장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1장의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를 보면은 정말 그냥 어렵고 힘들고 지금 잡히면 바로 순교입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 개혁자들의 거룩한 용기, 물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때 로마 제국이 하면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철옹성 같이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있고, 로마 황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당시에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서 달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데, 이거는 영적인 이제 실제성이 있는 영적인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개혁자들이요, 정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 이제 기자는 절대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잘할수록 뒤로 물러나지 말고 에레토리오 자랑스럽게 여겨라, 에레토리오 기뻐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잡히기만 하면은 이건 뭐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일가 친척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말이에요. 보면은 그 성경을 기록을 한 것을 이제 배포하다가 발각이 된다든지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은 이거 뭐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죽임을 바로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러니까는 서로 원망할 수가 있고,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 말도 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을 정말 진짜 상대방에게 덕되는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부유한 그런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수준 있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제자 베드로는
그 당시에 또 이단들이 막 또 이렇게 특히 방탕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 믿으면 죄가 싹 없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적그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해야지 되고 내부적으로는 또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의 막내 동생 되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예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것을 이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도 되시는 분이 유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해야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말해 보면 막 이단 사이비들이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또 그렇게 이제 안 좋을 때 안 좋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핑계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또 거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 형님 되는 이제 야고보가 이제 성격이 상당히 급하고 아주 부잣집 아드님이 아니겠습니까? 살로메 그 아드님인데 뭐 성격이 좀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요한 복음이라든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전부 사랑하세요. 절대로 다투지 말고 정말 그야말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또 이 예수님의 동생분 두 분 야고보 서를 기록한 야고보 또 유다 할 것 없이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격인 이분들이 메시지를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연합을 잘 돼 있고 철옹성 같은 거를 로마 제국이 뭐 막강하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이런 그런 아주 그런 나라지만은 조그만 시작이 된 이 예수님의 제자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너무 은혜가 되는지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고 말해 보면요 특히 이방 선교사로다가 임명받은 사도 바울 선생님 성경 13권을 이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야말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신약의 역사서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28장까지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선교 사역을 보면은 정말 박진감이 있고 전혀 그냥 빈틈이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물론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 우리 성령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 제자분들과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이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사수하고 지킨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이 그렇게 아주 뭐 철옹성같이 대단한 그런 제국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서로 의심을 하면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말해 보면요 황제로서 맡은 그 기간을 다 이렇게 채우고 마치는 황제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냥 칼 맞아 죽고 그냥 그 독살하려고 그러고 서로 의심을 하고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을 죽여야지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이래서 결국은 그 황제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로마 이 시내를 불을 막 질러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거짓말로다가 황제가 거짓말하면 끝난 겁니다. 진짜 거짓말로다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이런 황제들이 뭐 많아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 믿음의 제자분들은 절대로 두려움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고 이러니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황제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이걸 인정을 하게 돼서 그 나중에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서 교회가 아주 뭐 중세 시대까지 이렇게 오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죠. 그 조그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된 그런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막 확산이 되는 데에는 그러면서 이 중세 때에 교회가 타락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정말 개혁자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를 자꾸만 믿으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클리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자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여러분들 잘 아는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이제 이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믿어야지 다른 거를 거기다 더 섞으면 안 되죠. 지금에 와가지고 체코의 그 야누스는, 체코에 있는 분들이 야누스 이 선교사님을 엄청나게 존경을 합니다. 여러분들 옳은 데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혁하는 데 쓰셔야 돼요. 개혁자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거룩한 용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한 3번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2번, 3번,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내가 2번 살았어요, 내가 3번 살았어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개혁자들로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더 붙인다든지 이 말씀에 빼든지 하면 안 돼요. 거짓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귀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거짓말로 완전히 그냥 요즘 뭐 거짓 뉴스도 얼마나 많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거짓에 넘어가지만 안 해도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영적인 분별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도 옳고 그름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하지만은 늘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표가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 평생 살다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정말 우아래가 있고 수평과 수직이 있는, 이거는 뭐 수평도 없고 수직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냥 아나무인이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5월달을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항상 주변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자들이 정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유클리프라든가 얀 후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을 본 제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성경대로 믿어야지 되는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우리가 사울왕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건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고 어떤 말씀은 듣다가 어떤 말씀은 안 듣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중세 교회가 왜 타락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릇된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럼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상 숭배하는 거 좀 다릅니다. 그 므낫세는 나름대로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죠. 그때 아시리아 제국이 계속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는데 박 목사 자네가 그 당시에 왕을 하면은 그 아시리아 제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우상 숭배하고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아버님 되는 시스기의 왕은 하도 아시리아가 힘들게 하고 하니까 그럴지라도 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완전히 그 전멸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 비유를 맞추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개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역사가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상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생사복을 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상은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시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준을 말씀으로 가져야지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방법대로 교회에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만 해결되고 끝났구나. 이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세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준행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상 특별히 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승칭이가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가신 분이 장 칼뱅 선생님인데 칼뱅 선생님이 직업의 소명서를 말했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이번에 2004년대 로잔 포럼에서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21세기에는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으로다가 접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인 선교로 얼마든지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서도 늘 큰 상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개혁자들의 거룩한 용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이 개혁자들의 선배 개혁자들의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그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